교회 안에서 젊은 남녀가 이성교제를 했는데 서로 맞지 않아서 건전하게 사귀다가 잘 헤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꽤 지난 다음에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SNS로 카톡 같은 것으로 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치게 되는데요. 축전은 긴 문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 결혼을 축하한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뒤에 성경 구절 하나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요일 4장 18절,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내가 자매를 순수하게 사랑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잘 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에서 일자가 빠지고 타이핑이 되어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자매가 받았을 때는 요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된 것이죠.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전달된 거죠. 글자 하나의 탈락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평상시에는 글자 하나의 탈락이 중요하지 않지만 어떨 때는 매우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복음이라는 것도 글자 하나조차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슬라이드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1절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알게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1절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설교의 제목인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믿을 때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복복자의 소리음, 이 음자는 소식음이라고도 뜻이 새겨집니다. 따라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두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 단어인 gospel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gospel이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의 god와 spell의 합성어입니다. god의 d를 탈락시키고 spell의 double L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고 합해 놓으면 gospel인데, god는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라는 뜻도 있고, 스펠은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 소식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는 헬라 문명의 발상지이므로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찬양대가 거의 액센트까지 잘 따라서 했어요. 신대원 수준입니다. 유라는 말은 복되다, 좋다. 앙겔리온은 소식. 따라서 유앙겔리온도 복된 소식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키텔 사전이라고 단어 하나가 논문이 실릴 정도의 방대한 사전 12권짜리입니다. 색인까지 하면 13권인데 거기에 보면 제2권 722쪽에 유앙겔리온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전해주는 것,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국가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주민들 전체가 학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교회사에 따르면 노예는 말하는 짐승, 다른 짐승과 달리 말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성 노예들이 당했던 폭행은 이루 담을 수도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므로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죽지 않으면 일생을 노예로 산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요한겔리온을 가지고 제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재구성했습니다. BC 490년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 초강대국인 페르시아와 도시국가,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가 싸운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페르시아는 무려 2만 5천의 병력을 이끌고 지중해를 건너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석에 승전 기념비를 깎아올 만큼 페르시아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아테네는 단 1만 명의 병력으로 저 강군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은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배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패전했을 때 우리는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전투는 마라톤 평야에서 치러지게 되고 여기에서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유리하게 된 것이죠. 아테네가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의 지휘관이 아주 탁월한 장군이었어요. 밀티아데스라는 장군. 우리가 비록 열세이지만 적군인 페르시아에도 반드시 약점이 있을 것이다. 이 전제하에 적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페르시아는 정면은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개시되자 모든 전투 역량을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전사자가 6,400명, 아테네의 전사자가 단 192명,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으며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하여 병사 한 명을 차출하게 되죠. 그의 이름이 파이데 피디스입니다. 그는 약 42km를 쉼없이 달려가 아테네 다운타운에 이르러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이 되고 기뻐서 환호성을 불렀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니케산까지 외치고 나면 환호하며 박수치며 함께 아테네 시민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준비됐나요?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합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와, 놀랍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 단어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 기록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일생을 마귀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죄짓고 살아야 될 우리를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영원히 죽지 않게 되고 마귀에 노예되지 않는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을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복음을 알게 하는데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기초라는 얘기예요. 집에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듯이 성도에게 복음이라는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앞에서 무너집니까? 이단 앞에서 무너져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련 앞에 무너집니다. 시련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무한대로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시련 앞에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영어로 플로팅, 떠돈다는 거죠.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 플로팅 크리스찬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믿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 30%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돌아온 교회는 20% 빼고는 다 돌아온 거예요. 100%가 된 교회는 100%가 아니라 타 교회에서 옮겨온 성도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플로팅 크리스찬들, 그들은 진정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그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2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은 1절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에 보면 hold,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fast, 꽉. 굳게 지킨다는 얘기는 복음을 꽉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 순종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꽉 붙잡는 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붙잡지 않죠. 꽉 붙잡죠. 이거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꽉 붙잡는 사람, 헛되이 믿지 않고 꽉 붙잡는 사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의 근거가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꽉 붙잡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인생의 행복의 출발이 이루어지죠. 100여 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은 기독교인이 정말 많았던 곳입니다. 외곽의 곽부라는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무당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이 무당이 소리쳤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버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에 자는데 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니까 무당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청명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107문항을 외우는 거예요. 참고로 소요리 문답은 중화요리하고 다릅니다.
중화요리는 재료 요자를 쓰고 소요리는 중요할 요자, 중요한 진리를 107문항 질문과 답 형태로 성경 공부하는 교재예요. 교리 교재예요. 이걸 외운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청명하죠.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아이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어요. 땔감이 장작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서 사택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집으로 돌아갔을 줄 알았던 이 아이가 장작을 지금도 패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이 아이를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이 무당의 아들을 이제 개종한 성도가 되었지만 옛날 전직 무당의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요.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받기 어렵습니다. 192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귀국에서 연희 전문에서 교수하고 1950년도에는 교육부 장관을, 그리고 군목제도 창설을 위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해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이 백무당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신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아십니까? 이분이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어쩌면 본인도 무당이 될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분의 인생과 이 가문의 생애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민족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행복의 출발입니다. 저마다의 소명을 따라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의 뜻,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되고 막이 노예되지 않는 삶의 행복, 이게 복음의 뜻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기능,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행복의 출발. 그럼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자, 함께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도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내가 전한 말, 내가 받은 것. 각 절마다 주제 단어가 빠지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바울의 탁월함을 보십시오. 이는 이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성경대로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말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해프닝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한 형제가 나와서 저 대신 죽음을 당했죠. 그 흰옷 입은 형제 어디 갔습니까? 형제 어디 갔어요? 예. 오늘 못 왔어요? 누나는 온 것 같은데 누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나 맞나요? 예. 하여튼 형제 와야 되는데 오늘 예. 저 대신 죽임당한 속죄양. 예. 그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는 속죄 제사의 성취가 십자가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죠. 네, 십자가만이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스님의 정직한 고백을 들려드릴게요. 성철 스님이에요.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 이 스님은요, 영혼을 맑게 하고 죄를 없애서 구원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습니다. 익히지 않은 걸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동안은 눕지 않고 앉아서 참선하면서 주무셨어요. 정말 어렵죠.
장좌불와 오랫동안 앉아있고 눕지 않았다는 말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 모두 깨어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고행을 하셨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을 불교 용어로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문에 나왔었죠. 내가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고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역시 여러분은 잘 안 놀라시죠? 에베레스트가 8.8km인데 이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성도님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에베레스트를 넘는다가 아니라 수미산을 넘는다. 이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철 스님은 정직했어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뿐입니다. 올해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월 16일이 되면 38년 차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28년 차쯤 될 거예요. 제 10년 후배니까요. 그리고 전도사로부터 하면 제가 43년 차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성규 목사 안에도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성화됐지만 죄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수행과 고행으로 없애서 구원받으라고 한다면 저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표범의 얼룩덜룩한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결국 고행, 수행으로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 올라갑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서울교회 집회 갔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목사님이 성철 스님 증손자가 있다는 거예요. 총신대 신학과라는 겁니다. 청장실로 불러 제가 커피 대접을 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성철 스님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증손자가 되냐 그랬더니 이 형제의 할아버지가 성철 스님의 수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양 아들의 아들 관계로 이제 증손자가 되는 거죠.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더래요.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고등부 부목사님이 훌륭했어요. 자주 학원을 방문해서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면서 아이들과 얘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왔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피자 먹으러 가자, 통닭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부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괜찮은 분인 거예요. 그럼 교회도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도 나쁘지 않았는데 여름 수련회가 바로 열려가 여름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일반 대학 갔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성경 잘 가르치는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그랬더니 총신대학교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로 온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닌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소명받아서 이제 올 연말에 신대원 시험 칠 겁니다. 참 우리 어제 그 어린 양도 신대원 와야 되는데 너무 부담돼서 오늘 안 왔나요? 하얀색 후드티, 이질이야 어찌 우리 그 얼굴을. 예.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이제 총신 오게 됐고, 아들이 신학대학교를 오고 신학과를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교단 진주의 모 교회를 다닙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성경 읽자 했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요즘 만화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가.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멀지 않으셨구나. 이제 그건 믿겠구나. 성철 스님은 비록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도 그 고백을 했죠. 천주교의 신학 박사요, 수도사요, 신부님이었어요. 천주교의 교리는 뭡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내 인간적인 공로, 업적, 수행이 쌓여야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행을 했는데 몸의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친구들이 말틴 넘어와, 말틴 더 이상 수행하면 너 몸 망가져, 그럴 정도로 했지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해요. 로마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추기경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신막을 하죠. 젊은 신학 박사가 말이에요. 마지막 희망은 뭐냐면 로마 시내에 저도 2년 전에 가본 라테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성당, 성당의 이름은 성요한 성당인데 다른 별명으로는 라테란 성당이에요. 그 성당의 중앙 계단은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하얀색 대리석 계단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26개입니다. 이 계단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는 계단을 떼다가 붙인 거예요. 천주교는요, 성경을 따라가기보다 이런 교회사 속에 나오는 유물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요. 이건 좋지 않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받던 그 계단에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라테란 성당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아대 같은 거 차지 않고 그냥 옷 입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무릎은 아팠지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던 루터는 실망하고 독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늘 성경을 연구하던 블랙타워에 들어가, 아마 검정색 돌로 세워진 탑인가 봐요. 블랙타워에 들어가 성경을 연구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노라. 이런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루터는 깨닫습니다. 가톨릭의 구원론이 잘못되었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립하며 그가 외친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었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성경적인 기독교를 회복한 종교개혁의 봉화를 높이 들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성경적인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말틴 루터의 고민, 우리의 수행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7년도에 군목으로 있을 때 처음 미국 가가지고 국방성 펜타곤과 미 군중학교 포트 잭슨과 미 육군산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돌아보다가 뉴욕에 하루 투어하는데 투어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뉴욕은 대기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5분 이상 정지된 상태로 시동을 켜놓으면 벌금이 $3,000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벌금이 너무 과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욕 살려면,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 콩고 살려면 어디 법을 지켜야 되죠? 콩고의 법을. 그 힘든 이란 같은 무슬림권에 살려면, 이란에 살려면 이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북한에 살려면, 와, 진짜 거기 힘들어요. 박수 설렁설렁 치면 총알 맞습니다. 김정은 훈시할 때 졸면 총알 맞습니다. 근데 북한 살려면 북한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살려면 어디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법입니다. 천국법이 뭐냐면 어제 하얀색 후드티를 입은 형제처럼 대신 속죄예요. 내가 처벌받으면 지옥까지 가버리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내 대신 재물의 죽음인데 완전한 재물 대신 참된 인간,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아프간에 살려면 아프간 법을 지켜야 되고,
천국 살려면 천국법을 지켜야 된다. 천국법은 대속의 법이다. 대신속죄의 법이다. 후디티 입은 형제가 죽은 것 같은 거다. 그 형제 어디 갔어요? 이번 주 11조국 해야 되는데 5천 원 하고 써야 되는데 할 거예요. 아마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말틴 루터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신분은 의인이지만 상태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라틴어로 simul justus et peccator. simul은 동시에, justus는 의인, et는 그리고 peccator는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한 것처럼 신학대학 총장이요 목사 38년 전도사부터 42년 한 저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성령의 통치받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악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생명의 말씀 따라 살면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죄성을 이기는 것이다. 성령의 통치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순종하여 승리합시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알고 계신 거지만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 복음이라고 4절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무슨 장이죠?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멘, 맞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맞춘 분은 본인이 본인에게 큰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4절부터 부활을 말하고 몇 절까지 이어지냐면 58절까지.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기가 막힌 장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지만 부활까지 있을 때 온전한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4절 이해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붙자 살활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니까 3절에 성경대로 십자가, 4절에 성경대로 부활. 성경대로라는 문구를 병행 구조를 만들어서 복음이 두 내용이라는 것을 문법 구조로도 보여주고 있는 탁월성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을에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수많은 이 땅의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힐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의 부활을 예고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 라스트 트럼펫 소리와 함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부활과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시 붙자의 살활자 부활이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죽은 자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니까 다시 부자의 살활자가 되고, 우리도라는 얘기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죠. 몸의 상태는 똑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변화를 통해 입을 거예요. 죽음 없이 바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또 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자라며,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매장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매장될 때는 썩을 몸이 매장되지만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때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병들어가지고 영원히 보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화가 계속돼서 막 허리가 휘어져서 이렇게 영원히 보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하반절에 오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암이 없습니다. 성인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다. 보톡스를 안 맞아도 팽팽한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흰머리 소녀들 윤기가 쫙 흐르는 까만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 빠진 우리 아버님들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눈부시게 멋질 거예요. 예, 이것이 부활의 몸이라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날 진짜 멋질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박성교 목사도 죄성이 있는데 그날은 욕된 것이 땅에 묻혔지만 부활할 때는 죄성이 없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 영광스러운 몸, 글로리어스 바디를 입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만들어질 때도 흙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는,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고, 구원이 완성될 때도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까지 함께 온전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죄성으로 물들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역반을 아마 훈련 받으신 분은 나올 거예요. 로마서 8장 암송할 때 23절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인 것이죠. 부활은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자, 이제 제 얼굴을 좀 내려주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반해서 만든 신앙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32장의 내용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입니다. 1번 함께 읽어요. 시작. 영혼은 죽지 않아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은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져서, 몸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 때입니다. 근데 영혼은 언제 온전히 거룩해지냐면 죽을 때입니다. 이야, 이게 다 관련 성구가 있는데 페이지가 좀 부족해서 다 관련 성구를 못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나와요. 장로님들 헌법책에 이거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이야, 저는 이걸 다시 보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죄성을 가지고 영혼이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죠? 예.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는데 죄성을 가진 욕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때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과 기독교 강요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때 확 바꿔주시니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배웁니다. 앞서간 성도님들 다 이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체들의 온전한 뭐를 기다린다고요? 예, 구속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체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의 arrest, 체포가 아니라 구원의 뜻인 redemption이에요. 몸의 신체들의 온전한 구원, 곧 부활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구원받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이 악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나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다. 성경은 신체와 나누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천을 떠돈다는 것은 성경 가르침 아닙니다. 이것은 동양사상이에요. 성경은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가 있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한 제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부모님을 가장해서 오는 거니까 조상 제사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2번 읽어요. 시작. 네, 아까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변화되는 거죠. 근데 상태는 부활의 몸과 똑같죠. 계속해서요.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품질입니다.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죄성을 이긴 몸, 다른 품질을 가질지라도 결코 다른 몸이 아닙니다. 제가 배 목사님 몸으로 부활한다면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더 멋지시니까. 배 목사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몸으로, 배 목사님은 배 목사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다 멋있는 거예요. 그땐 저도 멋있을 거예요. 우리 님들도 다 멋있을 거고요. 예,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있을 거예요. 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부활이 분명히 복음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갈 뿐 아니라 부활할 때도 불신자의 몸은 치욕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영광의, 영예의 부활이니까.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전도해야 되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효령 박사님에게 제가 부목사 때 복음 전한 적이 있었어요. 군목 14년을 마치고 오정현 목사님 불러주셔서 남가주 사랑에게 선임 부목사로 갔을 때 이효령 박사님의 따님이신 이민아 집사님이 변호사로서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이효령 박사님, 부인 강 박사님이 LA에 오셨어요. 오정현 목사님 멀리 출타하셔서 선임 부목사인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기도하면서 갔죠. 세리토스라는 예쁜 타운에 있는 이민아 집사님 집에 갔어요. 두 어른께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리와로 복음을 전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오늘 어쩌면 영접하시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20년이 지난 지금도 2001년인가 2년 때인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어른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보통은 영접하지 않겠다고, 미안합니다, 저 다음에 할래요 그러는데, 이분이 문학가잖아요. 거절도 문학적으로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진짜 멋지더라고요. 속은 상한데 표현은 멋지더라고요. 저항감이 있습니다. 거부감을 저항감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억지로 예수님 믿게 할 수는 없죠. 박사님,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3년, 딱 3년 후였던 것으로 기억나요.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이 어른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평생 지성이 최고의 가치였던 분이 그 후에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국민일보 김태형 기자입니까? 저랑 가까웠던 기자가 서평을 했죠. 평생 논어를 붙잡았던 이어령 박사가 논어를 내려놓고, 논어가 저도 읽어보니까 동양인의 지혜서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부활 복음이 없을 뿐이지 지혜가 많죠. 구원은 없죠. 논어를 내려놓고 성경을 들고 쓴 책, 이게 지성으로서 영성으로. 제가 출간되자마자 사가지고 읽었어요. 읽다가 151쪽에 와서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잘 깨달았는지 제 마음에 감격이 돼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 이민아 집사님이 암투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망막 분리 현상으로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아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몸이 아픈 분들은 치료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리 아실지라도 지상의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보여주죠. 자, 이제 이 도표는 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교수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전공교수들의 감수를 받은 것입니다. 제 얼굴을 내려주시고 도표를 보게 해주십시오. 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아멘 안 해도 다 죽어요. 그럼 죽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 타나토스, 여기서 죽음학이라는 타나톨로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타나토스의 뜻은 분리입니다. 성경의 죽음은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천국에 엄연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나옵니다. 영적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할 때 영적 죽음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분리로 설명해야 옳습니다. 예수 믿을 때의 분리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구원받는 거죠. 또 하나의 죽음은 육신적 죽음입니다. 이것도 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분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게 죽음, 분리죠. 세 번째 종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건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이 세 종류의 죽음이 분리라는 뜻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첫 번째 죽음, 예수 믿으면 극복됩니다. 육신의 죽음도 예수 믿으면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은 극복이 되지 않아요.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편의상 육신의 죽음을 볼까요? 육신이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서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가 일어나고, 영혼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 두 군데로 나누어져.
십자가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속죄받은 사람은 죽자마자 하늘 낙원으로 표현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을 하늘 또는 낙원, 재림 전에 지옥을 음부라고 말하는데 이곳으로 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연옥이 없습니다.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 가야 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족해도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상제사를 드리는 분이 있다고 아무리 조상제사를 드려도 지옥 가 있는 분이 와서 받을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리지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귀신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니라 타락한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조상제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적인 방안은 절하면 안 돼요. 내가 막내고 힘이 없으면 조상제사하는 장소에는 갈 수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비용을 낼 수 있어요. 거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하면 안 돼요. 음식은 같이 먹어도 돼요. 그건 내일 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밥 먹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집으로 오면 예수 믿는 것들 싸가지 없다고 욕먹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맞춰놓고 인사 잘하고 가도 되냐고 허락받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 가족들 구원받는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 사랑위에서 우리 배 목사님 계실 때였을 거예요. 전도 집회 때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느 재벌의 며느리가 왔다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둘째 아들 부인이거든요. 둘째 며느리인데 첫째 아들의 부인, 첫째 며느리 손이 동서가 집사님인데 제사상을 받들지 않아서 둘째 며느리가 온팍 뒤집어 썼어요. 여러분 제사 제대로 지내면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까 하니까 10번, 명절까지 하면요 1년 12달 제사예요. 이거 쇠파지게 고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핑계대고 빠져나갔는데 진짜 밉다 미워 저 손이 동서 밉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세종대 교수님이신 장로님 부인 그 권사님 인도받아서 전도 집회 왔다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형님이 제사상 차리기 싫어서 그거 안 한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기독교 진리 자체가 그렇구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때 우리 황호찬 장로님 부인 권사님 인도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조상제사는 절대 안 됩니다. Ancestor worship, 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절이 아니고요 제사의 뿌리는 죽은 자의 영혼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적인 도리는 다 돼. 절하면 안 된다. 영적인 은사들을 받은 분들은 제사하는 곳에 악한 영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인간적인 도리는 다 하세요. 그래야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니까, 인생을 구원하니까. 그러나 절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로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다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중간 상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들어갈 사람이 다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The Second Coming. The First Coming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Second Coming은 날과 시를 말하면 다이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동정녀 탄생이 구약에 한 번밖에 없지만 그 동정녀 탄생이 성취된 것처럼 재림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로 재림신앙을 흔들어 놓았지만 재림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니까 육신의 부활인데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은 치욕의 부활이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은 최후 심판입니다. 심판대 앞에 성도든 불신자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요 신학대학 총장도 지냈지만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저의 일생의 모든 범죄의 내역을 다 고발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겠죠. 사실이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맞습니다. 저 마귀의 고발은 맞는 얘기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박성규의 죄는 면제받았습니다. 근데 박성규가 이런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에 박성규에게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분명히 나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니. 여러분의 충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그 수 없는 충성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놀라운 은혜와 복, 그 놀라운 충성에 대한 상급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의 충성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세속적인 신자, 비성경적인 신자예요. 그날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서도 잘못한 것이 많은 저 김정은, 김정일, 정일, 하여튼 이 사람들 쇠 빠지게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레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앞으로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 도표를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자꾸 보고 이거 가지고 전도하면 너무나도 좋아요. 이거 우리 교수님들한테 감수받은 거예요. 제가 만든 다음에. 자, 찍어 두십시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이 땅에서도 기가 막힌 은혜를 누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죠. 그리고 죽는 순간 영혼이 거룩해져 가지고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교회 목한 사람도 다 반가운 거예요. 성화가 완성돼 가지고 우리 못된 성품들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을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부인도 거기가 뭐 부부도 없지만 그렇게 반가울 게 없을 거예요. 와, 정말 반가울 거예요. 그날 우리 진짜 멋진 사람들 될 거예요. 네. 죽자마자 영혼이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영혼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이 썩을 몸, 없어서 사라질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병들지 않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복 많이 받았네요. 최고의 복을 받았네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뭘까요?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오늘 꼭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의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제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막내가 4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6남매가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 밥 먹고 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게임도 하고 뭐 헛떡도 사다 먹고 가난하지만 그렇게도 했었어요. 근데 꼭 가끔은 그런 일을 했어요. 막내 보고 너는 엄마가 낳은 게 아니고 다리 밑에 주워왔어. 얘가 얼마나 서글프게 울었는지 몰라요. 오빠하고 언니들은 다 5명은 다 엄마가 낳았고 나만 고한데 주워왔구나, 불쌍히 여겨서. 근데 제가 알아요. 제가 6살 때 이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옛날엔 전부 집에서 낳잖아요. 산파가 오셔서 산파 그 아주머니가 은저울이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은저울에 제 막내 동생을 쫙 체중을 달고 있는데 얘가 미끄러져가지고 싹 들어가던 그 장면이 지금 5, 60년이 지나도 기억나요. 여러분, 걔는 분명히
우리 엄마가 낳았어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거. 증인인 우리가 거짓말하니까 이 참 오빠하고 언니들이 마귀같이 나쁜 짓 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의 8장 3절로 4절 부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집니까? 성경이 구원의 확신을 줘요. 무슨 근거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이게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구원의 동의어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구원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어느 구절이요? 굉장히 많죠. 하나만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암송해요.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수행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그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돕기 위하여 유월절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말해주고 있죠. 유월절의 성취,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도 유월절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고 이것이 오늘의 성찬식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거부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이집트 전체를 죽인다는 상징으로 처음 난 아들과 처음 난 짐승을 쳤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는 메시지였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제 후드티 입은 형제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이 대신 죽었다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죠? 문설주, 이 집의 상징인 문에 뿌리는 겁니다. 설주는 뭐냐면 문틀이에요. 도 프레임이에요. 왼쪽 프레임, 오른쪽 프레임. 그 다음 인방은 뭡니까? 위에 프레임이에요. 그럼 왜 문지방은 안 뿌렸을까요? 예, 김희보 박사님, 저의 구약학 은사께서 말씀하신 30년 전의 가르침, 거기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문지방은 이미 속죄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다. 기가 막히죠.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후드티 생각나세요? 그죠? 건너뛰었던 것이죠. 패스, 통과하는데 뛰어서 건너서 하기 때문에 패스 오버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BC 1440년에 이 6월절의 그 밤에 이집트의 거리로 우리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떠날래요? 준비됐나요? 와요. 이집트의 거리를 갔다가 첫 번째 집에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창문을 통하여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내가 장남이잖아요. 살려면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나 죽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 합참의장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두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오늘 심판하신다는데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요. 글쎄다, 내일 아침 대봐야 되겠는데 이 아들 살까요? 죽을까요? 살긴 했는데 불안한 밤을 보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죠. 그럼 하나님은 정말 약속 잘 지켜. 한자로 말하면 신실해. 이집트에는 한자가 없겠죠. 신실해.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겠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확신 없이 일생을 불안하게 사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 가지고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아멘. 혹시 2번이 있으면 손 들라고 안 할 테니까 조용히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확신 생겼을 거예요. 조용히 2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럼 1번이 혹시 있다면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역시 찬양대가 똑똑해요. 2번 거칠 필요 없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3번까지 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미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의 합당한 태도고 동행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과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꼭 전도해야 돼요. 지옥이 분명히 있고 치욕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제 맘대로 사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이기는 삶,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안 되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종이 되어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 길어져서 오늘 넘어가고 다음에 언제 오게 되면 또 말씀 전할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 다시 알려야 되냐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죽지 않아도 되고 마귀 노예 안 되는 소식이에요. 아멘. 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0년 넘게 목회한 저도 죄성이 있어요. 그거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확신하고 헌신하고 동행하고 이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법이로운 성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긴 했지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군목으로 임관한 저는 특수부대에 갔고 가을에 공수훈련을 받다가 5명이 순직했어요. 청평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나이 2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젊다고 내일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 준비 중에, 인생의 준비 중에 아파트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유학 가는 것도 필요하고 취업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천국 가는 준비는 넘버원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나도 구원받은 사람 살다가 부르시면 바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손을 들듯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특별히 목의 통증이 심해서 설교자로서 걱정이 됐죠. 가정의학과 원장이신 안수 집사님이 팍스로비드라는 약을 저에게 주셨고 이 좋은 약을 먹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가 이 약의 화학적 원리를 알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한 이 성경 말씀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을 다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죄 문제를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하게 치유하는
복음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셨던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 기도하심으로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할 때 전 성도가, 모든 성도가 함께하면 더 격려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제대로 복음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삶, 헌신하는 삶,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